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안식이라는 단어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87번이 나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한 번에 187번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긴 했는데 뭐 창세기에서 2번, 출애굽기에서 17번 이런 식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더해 보니까 187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87번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 구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둘째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어 사전에서 안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명사로 이 안식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편히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히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편히 쉰다는 게 무엇일까 해서 또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편하다는 것은 걱정이 없어서 좋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편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쉰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고 싶어서 또 찾아봤는데 이 쉰다는 것은요, 사전에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잠을 자다, 잠시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찾다가 진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국어 사전을 따라하는구나. 남편들이 휴일날에 집에서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은 사전의 의미를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마음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피곤한 몸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이 시원하게 안식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이 뭐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요, 안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의 말씀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할 때 이 마치다는 뜻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에 1절에서 나왔던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할 때도 그 의미가 뭐냐면 똑같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3번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손댈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고 안식, 즉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참된 그 안식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시작한 일에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모든 일에 그냥 마침표 꽉 찍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일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해도 마음에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죠. 그리고 실제로 뒤돌아보면 얼마나 후회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허점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빈틈이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는 분입니다. 빈틈이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빈틈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완성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일의 마침표를 찍었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일의 완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일이 완성되었으니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참된 안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6일 동안의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이 있는 날이다. 자, 이제 일곱째 날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이 있다, 거룩한 날이라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처음 맞이한 날이 언젠가요? 일곱째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의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완성한 세계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누려가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긴장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절대 안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안식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딱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좋은 안식이 창세기 2장에서 딱 2번 사용되고 사라졌습니까? 그 좋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 죄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리고 죄의 근본, 죄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죄의 출발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흔들렸겠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때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계속 누렸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휩쓸리고 교만과 착각이 거기다 양념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그와 함께, 그 일과 함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식을 그 이후로부터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안식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의 완성, 완전함,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거기에다 죄까지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타락해 버렸는데 어떻게 안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안식은요, 다 모조품이에요.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선물로 누리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영원히 가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안식은 사실은 모조품 정도가 아니라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거기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국어사전에 기록된 안식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껏 안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뭐냐면요,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것, 여행을 통해서 일상을 떠나 맛있는 거 먹고 멋진 풍광을 즐기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일찍 누리는 것, 내 자아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내 삶이 사람들의 평균 이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면 아예 속세를 떠나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수도 없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식이라고 믿고 추구해도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절대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하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든지. 처음부터 걸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없이 안식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안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분과 말씀과 그분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반대 방향에는요, 결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안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죄라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언제나 공허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안식을 얻으려고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지치면 종교를 찾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종교를 찾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의 방향을 신에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종교적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의 방향을 신에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성을 들여 수없이 절을 하면 그 정성이 신을 감동시켜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 안식입니다. 내가 기부금을 많이 내서 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그 정성에 감동한 신이 내게 더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 안식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안식은 항상 우리의 열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안식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을 때와 종교만 있고 없고의 차이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완전을, 일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에 근육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안식일을 금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도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안식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는 안식의 날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새끼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찾으러 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을 쉬는 날로 정하셨지만 내 자녀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는 안식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안식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안식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참된 안식이 없는데 안식하는 날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네가 없는 안식하는 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하는 날에 일함으로 너를 다시 내 아버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에 한 사람의 병 고쳐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다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 동안, 안식해야 되는 그 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일하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식일이 선포되었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사건이라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에, 주일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종교적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렇게 인사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을 이룰 수 없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안식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에서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로 다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놀랍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보다 내 인생에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날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나고 주일 첫날을 맞이해서 6일 동안 살면은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다시 그 주일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